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베드로도 그 강력한 한 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시려고. 십자가 지시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21절을 보실까요? 본문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하는데,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잡혀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밝히시게 됩니다.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올라가게 되면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사로잡혀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할 거야.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항변하다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이고, 이게 강력하게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의미이고, 한 번의 의미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의 현재형 시제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였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앞서 가시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쥐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계속적으로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체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든 막을 거예요. 지금 정신이 계셔요? 혹시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을 거예요.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만약에 길 가던 제3자가 보았다면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처럼 보이겠어요? 베드로가 스승이고 예수님이 그의 철없는 제자나 혹은 종처럼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와 같이 존칭도 사용하지 않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완강히 거부하고 비난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밝혀 보여주셨을 때 그를 따르는 제자라면 아멘, 나도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 정작 베드로는 아멘이 아니라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고 비난까지 하였을까요? 다른 제자들보다 스승을 향한 사랑과 존중함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사랑이 순수하고 대단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각오까지 되어 있었지만 이 사랑, 이 결단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 말을 하였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내가 움직일 겁니다. 절대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든 해낼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로마를 무찌르고 부강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 가운데 자신이 로마 황제와 같이 부귀영화를 누려야겠다라는 자기의 더러운 욕망 가운데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 그 나라에서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 그 더러운 정욕과 욕망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모든 백성을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 텐데, 자기 딴에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인데, 정작 그 결단과 그 열심과 그 열정과 그 사랑이 자기에서 나온 것이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는 일인 거예요. 교회를 해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은혜를 누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헌신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괴롭고 교회는 더 해를 입고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헌신자들, 오늘날 교회의 봉사자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몸을 돌이키시고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헬라어로 스칸다론 에이무인데요, 직역하면 너는 나의 걸림돌이야. 너는 나의 걸림돌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당한다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목숨을 바칠 거예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의 걸림돌이야. 무섭게 책망하신 거죠. 여러분들 참 재밌지 않아요? 이 상황을 생각하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중요한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또한 앞장서서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에레미야나 엘리야와 같은 한 선지자나 선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심지어 당신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세요. 당시에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이 사실을 베드로는 깨달아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너무나 기뻐하셔서 베드로를 극찬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베드로 개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저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죠? 너는 반석이라. 반석이라. 이 돌대가리야. 이게 아니죠? 좋은 의미로서 반석이야. 너는 반석이야.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은 그 반석 위에 뭘 세우셔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반대로 말하면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죠.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풀고 매는 구원의 능력,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지금 베드로를 교회의 머리나 혹은 하나님처럼 높여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까? 오늘날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의 그것을 물려받은 로마 교황을 그렇게 생각해요. 로마 교황이 교회의 머리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무한 말씀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로마 교황이 한마디 하면 로마 카톨릭이 떠들썩해요. 왜? 그것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성경과 맞먹는 말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교황의 수익권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로마 교황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권세와 권위를 가졌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 때문이 그래요. 베드로가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매고 푸는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베드로의 뒤를 이은 자가 로마 교황이니까. 로마 교황이 교회의 머리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와 같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였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분명코 이와 같은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믿는 바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믿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 아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멘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이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만약에 로마 교황이나 베드로나 혹은 다른 무엇이 이 교회의 머리라면 어떻게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죠? 어떻게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라면 혹은 그 무엇이라면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전주 아멘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매고 푸는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매여 있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들을 풀어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이 풀어나는, 구원받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교회가, 성도가 내가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
내가 아닌 예수님이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두루뭉실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모든 것과 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교회와 성도가 내가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교회가 예수님이 아닌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 사랑, 자기의 더러운 욕망이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직분을 떠나서 다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요? 나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면, 철저히 내가 안에서 살아있으면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는커녕 오히려 사단의 도구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일을 막고요, 교회를 해치는, 교회를 죽이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그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고 싶으냐? 걸림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싶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24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직히? 십자가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고통을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가난과 질병, 여러 가지의 아픔을 경험해요. 여러 가지 고통을 신자들이 경험해요.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미움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다른 사람들이 받지 아니한 특수한 고난들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고통들을 총칭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따라서 어느 누구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나 십자가 지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손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입술로는 내가 십자가 지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삶 가운데 십자가가 주어지면, 고통이 주어지면 입술이 대빨 나오잖아요. 내가 뭔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무슨 그런 잘못을 했다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나도 좀 편하게, 좀 좋게 살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 옛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들, 이런 자기 부인이 없고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고 싶어? 교회를 해하고 죽이는 걸림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고 싶어? 그렇다면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면 그가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 물어봅시다. 오늘 나는, 또 여러분은 예수님의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디딤돌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영혼들을 죽이고 계셔요? 가정에서 내 위치, 내 모습이 어떻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화목합니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직장은 어떻죠? 함께 직장 동료들과 일을 할 때 그가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보기 싫어합니까? 원인은 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책에서 원로 피아니스트 윤미경 선생님의 글을 읽어봤어요. 이분은 피아니스트의 연주 훈련과 그리스도인의 신앙 훈련을 비교하며 강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일부분만을 읽고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0손가락은 제각기 힘이 다 다르다. 엄지는 힘이 강하지만 새끼손가락은 약하다. 셋째 손가락은 새끼손가락보다 강해도 엄지보다는 약하고 넷째 손가락은 그보다 더 약하다. 이렇게 제각각인 10손가락이 모두 동일하게 고른 힘으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게 하려면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다. 쓸데없는 힘은 빼고 기준 미달의 힘은 강화하면서 10손가락의 힘을 고르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으로 손가락을 못 살게 해야 조금씩 훈련이 되어간다. 자기 손가락 편한 대로, 손가락 생긴 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악보에 맞게 주어진 음의 박자와 리듬에 맞추어 손가락을 계속 훈련해야 한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피아니스트가 10손가락의 힘을 고르게 훈련시키듯 신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끔 모난 성질을 죽이고 쓸데없는 힘을 빼고 교만과 혈기, 게으름, 나약함, 낭비벽 등을 버려야 한다. 피아니스트의 연주 중에 엉뚱한 음들이 튀어나오는 것은 손가락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처럼 신자가 일상의 삶 속에서 느닷없이 성질을 불쑥불쑥 부리는 것도 자신을 죽이는 훈련이 덜 된 탓이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라는 말처럼 잘난 척하는 교만한 마음이 훈련을 게으르게 만들어 피아노 연주든 신앙이든 결과적으로 전체를 망치고 만다. 무슨 말인가요? 윤미경 선생님은 피아니스트의 아름다운 연주는 어떻게 나오느냐? 피아니스트의 아름다운 연주는 어떻게 나오느냐? 오직 악보에 따라, 그죠? 주어진 음과 리듬에 맞추어서 10손가락들이 자기 부인을 해야만이, 오직 악보에 따라 10손가락들이 자기 부인을 해야만이 아름다운 연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아름다운 교회, 참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피아니스트가 10손가락이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악보의 리듬과 박자에 맞춰가는 것처럼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우리의 중심도, 우리의 삶도 내가 아니라 예수 중심,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악보 아닙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바로 악보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내 삶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걸림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디딤돌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뭐죠?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지혜? 아니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깨어지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